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과 말씀의 영원성에 대하여서 선포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 열국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적대 세력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무엇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네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관심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보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강하신 그 하나님, 어떤 원수들도 막아내시고 어떤 강대국들도 쳐 부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강한 어조로 이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앞에 놓고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왈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뺨으로 하늘을 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바구니에 흙을 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났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능한 우리 인간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럽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우리들의 편견, 오해, 우리들의 천박한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 금으로 만든 우상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슴에 와닿지를 아니합니다. 이사야가 침을 튀기면서 가슴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와닿지가 아니합니다. 왜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일터도 잃어버리고 아내들은 농락을 당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뿔뿔이 사방에 다 흩어지고 그들은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로 생활이,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다가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려주어도 외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들어오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화려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아픔으로, 상처로 커져간다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 실수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 그건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아주 조그맣게 생각하고 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은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 죄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는 고통은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똑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불러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한 가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름을 부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달아라, 야곱아, 깨달아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사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는 아무리 원통한 것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도 아니하시고, 내 모든 심장과 내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호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길이 막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알았더라면 길을 열어주실 터인데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마저도 따르지를 아니했고 경고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만 억울하다고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아니합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악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만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겪고 있는 상처만을, 고통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왜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기근과 지진과 태풍이 만연하게 됩니까? 재앙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쓰나미가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토네이도 태풍이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왜 막아주지 아니합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쓰나미에 태풍에 다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따질 때에 굉장하게 그럴듯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것인데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은 노아 시대 그때의 죄악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죄악이 홍수 심판을 몰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늘에서 불유황이 떨어졌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 지구가 온난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입니까? 빙하가 계속 녹아서 인류를 위협합니다. 우리나라 수면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남태평양 이 해변 지역에는 이 수면이 올라가서 언제 이 모든 해변 지역들이 침수를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 인간이 환경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지은 죄악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신음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전쟁과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 땅의 지구상의 식량 모든 인류들이 다 먹고 살 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식량을 독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우주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우주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죄악이 전쟁을 일으키고 독점을 만들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극도의 빈부 차이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내가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내 사정을 알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중심으로, 내 생활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하게 되고 분노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한 그 하나님만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바로 알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허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힘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분별력과 통찰력은 영원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바꾸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아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저주와 이 모든 한들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생각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을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내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건강을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새 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실되게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바르게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성경책, 내가 만든 성경 말씀, 다 내가 만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전도할 때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가 다 싫대요. 교회도 싫고요, 장로도 싫고요, 교회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다 싫대요. 오히려 욕만 잔뜩 먹고 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의 눈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없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눈이 달라지게 되니까, 다른 것을 바르게 보게 되니까 달라집니다. 교회 30년, 20년, 10년 오랫동안 다녔다, 내가 대대로 우리 집안은 믿는 사람들 그런 집안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엇입니까? 다르지가 아니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새 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같은 그런 힘, 다른 박질하여도 사람이 숨이 차지 아니하는 그런 힘,
걸어가는 사람이 힘이 빠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를 수 있게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이 생겨지게 되고 내 앞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는 그런 경험을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살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언제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 해도 쉬고 숨차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에 힘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거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비바람 친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캄캄한 가운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내 힘에서 내 손에서 주먹을 쥐게 되고 불끈불끈 이렇게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힘,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힘, 뛰면 뛸수록 힘이 넘쳐나는 그런 전능한 힘,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삶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미약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운 것들 다 물러갔더라고요. 아직 내 현실은 변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현실은 내가 생각하지 않냐고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명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낭망하라. 여호와를 낭망하라.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에만 고정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힘들 때에만, 내가 즐거울 때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바라보라. 끝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환난이 내게 덮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서로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내 생활에, 내 앞길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영원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숨차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더 생겨납니다. 다른 박질하면 다름질할수록 더욱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생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원망, 불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능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직장이 힘들다 할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 위로 날아가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주실 것입니다. 새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도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받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